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좀 찾으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죠? 청결. 예? 청결입니다. 청결. 그래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청결하게 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청결입니다. 청결. 그래서 다른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한 3년 동안 귀에 못이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제 들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청결, 청결. 근데 옛날부터 이 청결하게 정결법을 지킨 민족이 있는데 여러 여타 다른 민족보다 가장 이 정결법에 관심을 가졌던 민족,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이들은 하루에 9번씩 손을 씻었고, 손을 씻는 문헌에 보면은 손을 씻는 방법도 20가지가 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잘 씻어야 청결하게 되는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결은 단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질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율법과 관계되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한 이러한 덕분에 14세기에 유럽에 이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는데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이 민족들이 흑사병에 걸려 그렇게 죽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주변의 다른 이웃들이 죽어갈 때도 유대인들이 거의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어떤 음모론일까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려서 자기들은 죽지 않을 그런 병균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 몰살당하면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 하나는 이러한 음모론이 퍼질 정도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별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계율로 이 정결법을 지킨 그것이 실제적인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도 혜택을 본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그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까지 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청결법을 그들의 일생에서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청결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청결에 대한 앞에 시작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일반 청중들은 이미 다 청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청결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에 가면은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잔하고 대접의 겉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광택이 나게 했다고 이제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뭘 해놨다고요? 회칠을 해놨어요. 겉으로는 무덤이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지금 부패되는 시신으로 가득 찼는데 겉은 하얀 회칠을 해놓았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견책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의 대접의 겉, 무덤의 겉 이러한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자기들 보기에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외적인 정결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잃었는데 그 본질은 어디에? 내면, 속, 마음의 정결은 그들이 등한히 한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여기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외적인 청결에 있어서 그건 인정한다. 겉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럴듯하지만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 무엇부터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한다면은 어떤 것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해 나가는 원리입니다. 순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왕을 사울 대신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줄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볼 때에 첫 아들부터 보니까 이런 외행적으로는 왕감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첫 아들이 왕의 제목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을 하시죠.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시편 51편 6절에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어디가 진실함을 원해요? 중심이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시록 2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과 뜻과 그 다음에 무엇을 살펴요?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에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더 세부적으로 그럼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듯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듯 모를 듯.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 마음이지 어떻게 그 마음을 설명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예, 그 사람의 행동, 삶, 그거는 이제 마음의 결과적인 모습들이겠지.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입니다. 지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서입니다. 감성, 감정. 그 다음에 지정, 의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으로서 모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모든 것의 뭐냐?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그래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은 뭔가 우리 몸에 어딘가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참 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나? 심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트예요, 하트. 하트가 심장도 되고 마음도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음을 심장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심장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마.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뇌의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이 전두엽은 우리의 사령부인데, 사령부, 수도인데 여기는 하늘과 교신하고 연결하는 종교적인 중심부가 어디냐? 여기 전두엽 요 부분이라 그래야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잠언 23장 7절에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 위인도 그러한저. 거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것은 그 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태에 모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아주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마음은 거지없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디가 문제라고?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3장 6절에서는 잠언 23장 6절에 여기 6절 7절에 그 생각이 어때 하면 그래 놓고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슬픈 상태에서 공원에 앉아서 가을날, 가을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보름달을 봤어요. 애인에게 그날 이별 통보를 받고 이제 옛날 애인하고 데이트했던 벤치에 앉아있다. 달은 똑같은 달이에요. 달은 똑같은 달인데 애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거기 앉아서 바라보는 달과
이전에 애인하고 같이 앉아서 팝콘을 나눠 먹으면서 바라보았던 달과 달은 똑같은 달인데 내 마음, 내 정서, 내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달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앞길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엇에 좌우된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환경보다 내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기뻐하라는 이야기.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요. 언제 끌려가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 외행적인 환경은 지하의 침침한 감옥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하는 모든 것에 중심되는 생명의 원천이다 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럼 두 번째 해결할 것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반적으로 청결하다. 일반적으로 청결하다 할 때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 사전적 의미의 청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도 없고 또 점도 없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사전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청결하다. 여기에 자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못 보는 거라 이제.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고 정결한 상태가 청결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개인 나왔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려고 나왔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 청결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상태라면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청결은 무언가 다른 의미일 것이다. 예수님이 의도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되지도 않는 말씀. 일반 백성들, 기별을 듣는 백성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위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한 청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의도한 청결은 포괄적으로 이거예요.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는 것, 그분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로 향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청결한 마음이다. 다른 말로 온전히 드려진 마음입니다. 바쳐진 마음이에요. 헌신하는 마음.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절을 보겠어요. 야고보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 4장 8절을 보면은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누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청결한 마음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고 하라 했으니까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마음하고 비교하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 있는 말하고,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니까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마음. 자신하고 다른 것에 분산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우리 눈에서 이 모든 눈에 작용을 하면서 어떤 사물을 딱 보면 뭐 합니까? 초점을 맞추어요. 우리가 카메라도 이렇게 뭐 합니까? 사진 찍을 때 초점을 맞추어요.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할 때도 이렇게 잘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안이 와서 눈에 그 모든 조리개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근육이나 시신경이 이런 것들이 좋아있게 되지 않으면은 어떤 사물을 봐도 초점이 아니면 흐리해지는 거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된 한 마음이다. 한 마음. 분산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겠어요. 한 마음에서 분산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쭉 논리적으로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려고 시도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예?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재물이 아니고 만몬이요. 만몬이죠. 만몬은 돈신입니다.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뭐냐? 만몬, 돈신, 재물의 신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지 물질적인 것, 이 재물은 모든 하나님 외의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것, 유혹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하는 모든 것의 총체의 대표가 뭐냐? 재물, 만몬이라. 그래서 영어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말이 나온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인간의 삶의 취향과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정확하게 갈파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돈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물질은 성경의 물질관은 물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물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이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다는데 황금이 돌로 보여요? 돌이 황금으로 보이는 세상인데 돌이 황금으로 보이는 세상이요. 다 황금이 돌로 안 보입니다. 황금은 황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황금을 돌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 자체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쏟아야 할 관심과 우선순위가 물질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물질과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관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해롭되어서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돈에 사로잡혀서 물질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그러면은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지금 이제 청결한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걸 이제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다음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하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 말은 부자가 마음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한 돈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재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있다가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은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어. 잠언서에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날개 떨어져서 항상 내 옆에서 파달파달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틈엔가 싹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밀물처럼 쫙 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재물이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그 재물에 의해서 그것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데 왜?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상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데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던져질 질문이.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들 주변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 다음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썩어 문드러졌다. 그 결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다 나온다. 속에서, 마음에서 다 나온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옆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 주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가차없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것을 이제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럴듯하게 외적인 예수님의 표현처럼 유대인들처럼 대접에 이것은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의 수양과
교육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정물은 따로 이제 모아요. 그것은 소에게 먹이기도 하고 소죽을 끓일 때 그 물을 사용합니다. 알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지? 그 구정물이에요. 그러면은 구정물을 이제 그대로 담아놓으면 나중에는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조금 깨끗해지고 속에는 이제 그 가라앉는데, 그것을 소에게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막대를 가지고 휘저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멸치 대가리도 올라오고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밥풀도 올라오고 다 그대로 떠올라요. 깨끗한 것처럼 보였는데 휘저어 놓으면 그대로 다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는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거듭하게 보이는데 한번 휘저으면 그것이 그대로 멸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밥풀 다 올라온다니까. 그 다음에 고등어 뼈도 올라오고 닭다리도 올라오고 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폼 잡고 화장하고 양복 입고 미소를 짓지만은 그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면은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망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가정하고 변질되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연결되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피할까요? 피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도망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뭘 피했는가? 낯을 피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어요?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뭐 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요.
히브리 12장 29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고요.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태양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 자체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빛 자체이시고 전혀 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는 순간에 완전히 소멸되고 말아요. 보는 순간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발라 청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내 개인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더라면 내 인생은 절대로 널려 있을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에가라 그 장엄한 폭포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근데 캐년의 그 계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장엄하고 크신 능력에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늘에 빛나는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이들의 반갑받는 미소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욥이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기 뭐라고 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 직접 하나님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요? 아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험악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구나. 지난 우리가 석 달 동안 공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켰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이야기. 마음의 청결을 경험한 사람은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주변의 모든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정로의 계단 제1장 첫 문장이, 정로의 계단 제 챕터 1이 뭐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챕터 1의 첫 문장이 방긋방긋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공중을 나르는 새들, 주변의 모든 또 이 싹이 돋는 새싹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자, 마지막 성경절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찾기 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계시록 22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각시대 대쟁투 677페이지에, 각시대 대쟁투 677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예수님하고도 교통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도 교통하고, 그다음 그때에는 하늘에서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분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축복,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적셔질 때 우리의 가정하고 더러워진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렇게 청결하게 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서도 내 인간 역사 속에서 내 삶의 개인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의 마지막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 하늘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청중들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약속이 되어 그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목격하는 그 현장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가장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의 중심지인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정결하고 청결하게 변화되는 그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우리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지난 한 주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내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